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바, 이처럼 아시다시피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작년 세대들이 이처럼 세상이 어떻게 지금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처럼 분명히 잘 인지하고 우리가 특별히 가장 문제시 되어지는 바가 이제 아까 지금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가운데도 그것을 얘기했었었는데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와 같은 대화의 끈 또는 교제의 끈을 가지려면 왜 대화가 안 되는가, 왜 교제가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그냥 쟤네는 저렇게 사나 보지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으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지 그 친구들은 그것이 이제 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요?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냥 따로 국밥처럼 따로 이제 인생을 살게 되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 반대,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보다시피 우리 아까 지금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AI를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AI 시대 가운데서 이미 전문가들은 2016년도에 그렇게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인간보다 더 상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천명과 함께 AI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였는데 지금 우리는 뭐 AI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하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은 그만큼 지금 아주 AI가 지금 아주 지금 깊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 상황들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레포트를 하나 쓰더라도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AI의 전면 금지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내어져 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전면 금지를 하다가 이제는 거의 손 쓸 수 없는 시대의 거대한 어떤 시대의 거대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흐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가 지금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시대의 그 흐름 가운데서 이제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다 인지하고 대세뿐만 아니라 그거를 쓰는 말이 있는데 여튼 그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이나 잘하지 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때 교제할 때 그와 같은 부분들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또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이처럼 AI 같은 대표적인 예로 그처럼 아주 친밀하게 그들은 다 AI에게 대체적으로 물어보고 그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또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니까 우리는 물어보면 모르는데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AI는 물어보는 즉시 다 대답해주고 동영상도 이미지도 다 만들어주고 하여튼 지금 얼마나 지금 그와 같은 시대로 가는 것 가운데 우리 작년 세대들 가운데 더 이상 이 젊은 세대들과 대화의 끈이 끊어져 가는 이렇게 서로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가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가면서 우리가 이처럼 이 청년 세대들 가운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주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을 또 그렇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또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의 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되어지는 바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끔찍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이제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처럼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이제는 거룩한 주의 나라 그리고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또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인생을 만나지 못한 채 쾌락의 종이 되고, 또 그것을 음란과 또는 이런 물질 맞는 가운데서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또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로 수많은 지금 우리 가정과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가장 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저렇게 누구누구 이분 가운데도 제가 알기로 권사님 자녀 되시고 어디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죠. 오히려 여기 네. 이렇게 뭐 누구보다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고주망태는 아니고 술꾼. 주당이기도 하고, 어쨌든 음담패설에 아주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MC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음담패설에 아주 그 상황들이 되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전혀 이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음란 가운데 젖어가게 만드는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또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듣게 되어졌는데, 그 부분이 다른 것 부분보다 정말 너무나 갈수록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 지금 대전 가운데서도 약 2만 명이나 가까이 넘어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이나 또는 그런 교회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또 다단계 그룹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한 2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소식통으로 얘기를 드린 건데, 안타깝게도 정말 작은 교회인데도 신매덕을 거기다가 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어떤 군목으로 예편하신 그분도 대령이시잖아요, 대령. 근데 그분도 은퇴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들을 또 상가 건물을 다 팔아서도 막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이처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대전에 있는 지방회 하나가 이처럼 모였다 하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들끼리 또 하게 돼서 그 교회 그 지방회가 지금 이렇게 따로 지금 갈라져야 되나 이런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래서 사모님들이 아주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왜 지방에 모여서 왜 복음 나누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해야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러면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만큼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나아갈 때 얼마나 무서운 시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서로 아주 인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투자 안 했으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그 얘기 혹해서 들었으면 벌써 뭐 지금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한 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 번 겁니다. 돈이 없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다 욕심이다, 욕심.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셨습니다. 돈 많이 버셨습니다. 네, 돈 많이 버셨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는 나쁜 게 아니죠. 자기 인생을 더 가치 있는 곳에 더 귀한 곳에 투자해서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자본주의 세상과 함께 우리의 사는 세상이 투자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건 마땅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이야기할 때 투자 건전성 내지는 투자의 그 가치,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우리가 찾고 구하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 날마다 그게 옛날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삶,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진정한 투자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도 투자하는 거죠. 내 시간과 물질을 또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그분으로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짓되었던 거, 세상으로부터 정말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금 그분 안에서 그분 한 분만으로 이미 나는 다 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와 같은 원래의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우리의 미운 오리 새끼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죠? 정체성이? 미운 오리가 아니라 그렇죠. 원래 백조예요. 백조. 이미 백조야. 근데 백조인지를 모르는 채 미운 오리처럼 살다 보니까 미운 오리 동화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운 오리 동화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나? 다른 오리들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나는 저들과 다른가?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그들을 닮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기도 하고 뭐 그들에게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나중에서야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을 때 그 오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물에 비친 백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원래부터 태생 자체가 백조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백조인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꾸 오리들을 쫓아서 오리들이 되고 싶어서 더 이쁜 오리, 더 남들 위해서 군림하는 오리, 뭔가 더 괜찮은 오리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원래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처럼 너무나 쉽게 공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나와 우리가 어떻게 또 이기고 또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럴 일이 있냐는 얘기죠. 이럴 일이 있냐.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진짜 알면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마음 둘 필요가 없고 이미 내일 당장 죽는데 내가 지금 내가 나중에 식구하고도 이렇게 교제 가운데서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사 가기 전 3일이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 만난 인생은 이사 가기 전 3일 전날이에요. 3일 전날. 요번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사를 하는데 버릴 게 왜 이렇게 많은데 이제
쉽게 버려지진 않죠. 그러면서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들, 우리의 근본적인 그 믿음의 선배들과 사도 바울이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중심은 이사 가기 전 3일 전날이었구나. 정말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거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 천국 시민권자인데 여기 이 세상에서 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뭐 여기서 좋은 대학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좋은 학원을 알아보러 다니고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은 바로 이사가 가기 전 3일 전날의 영성,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또 엉뚱한 것을 또 붙잡고 있지 않나, 내가 여기에 엉뚱한 것에 또 마음 두고 살고 있지 않나,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일 죽어도 내가 준비되어진 인생으로, 주님 이사갈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사가기 전 3일의 영성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와서 봤더니 모든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성이 정말 다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와 같은 영성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예수님의 꿈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사탄과의 싸우는 상황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함께 말로만 우리가 오늘 찬양 300몇 장이었죠? 351장이었나? 하여튼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날마다 분명하게 인지하고 함께 서로 무너졌을 때, 서로 약해졌을 때,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언제든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내가 부족한 부분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싸워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육참골단의 각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죠. 왜요? 지금 사단은 보시다시피 목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뭐 그분이 옛날에 기도 5시간씩 10시간씩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정말 기본부터 되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살고 있는가,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져 가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나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육참골단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예전처럼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 영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곧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각오로 나아가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거에 지금 집착하기보다 정말 내 자녀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병. 육체의 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병이래요. 영혼의 병.
어떤 병? 영원히 죽을 병. 그냥 암덩어리로 걸려서 죽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죠. 뭐 그 아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이나 또는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부분보다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기보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기보다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온 집중을 하는 시간들로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뭐 다른 거 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 정말 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들 당연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할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응? 야, 니네들 다 죽었어. 아주 그냥 하는 짓마다 아주 그냥 정말 네 가지 없이 정말 저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정말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못돼서 뭐 아주 죽어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독생자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정말 앞으로의 싸움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질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육참골단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또는 복음과는 이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먼저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한, 말씀 위에서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한 앞으로의 싸움은 진짜 싸움이 될 수 없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할 때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고 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그리고 내 인생 경험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누구의 말씀 앞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내가 그렇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기를 싫어하고 이처럼 누구의 말씀인지 앞에서도 자꾸 내 상황과 환경을 들이대는 거죠. 주님 알아요, 알아.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알아요. 한데 제 상황이 이렇잖아요.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제의 지금 처지와 상황 누구보다도 아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이게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을 추구하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안 되던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열매를 맺힌다는 얘기죠. 정말 내가 먼저 부서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함께 달려가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싸움은 그동안의 전통과 통념이 아닌 성경의 진리대로 싸워나가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익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시금 정말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데 왜 나와 우리가 이렇게 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의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도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정말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다라고 하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냐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사탄과의 이 마지막 전쟁 가운데 온전히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면서 함께 달려가야 될 시간이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충격적인 상황들이 되어질 텐데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 준비를 단단히. 얼마나 우리가 성경대로 싸우지 못하고 이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나가고 있는지. 자, 보시는 바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나만 누구누구만 너무너무 사랑하시오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정말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인과 복음 앞에서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여기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집니까? 제가 이번에 폴 앤 다니엘 아이들과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기 안에서는 너무나 행복하지, 너무나 재밌지.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오게 되어질 거야. 너희들은 지금 미우돌이지만 백조가 되어져서 비상할 준비를 해야 돼. 비상할 준비가 뭐냐? 절대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정말 그와 같은 비상할 준비를 해나가야 될 일이야. 왜? 너가 앞으로 다니는 간호사가 이제 간호대를 거쳐서 또는 그 현장에 나가서 하게 되어질 때 정말 그 대학서부터 어이 야 이걸 지금 레포트라고 써온 거야? 야
뭐 창조 얘기가 나오고 뭐 하나님 얘기가 어디서 나오고 지금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몰라? 너 대학 못 배웠냐? 이걸 지금 메포트라고 써왔어? Do it again. 다시 해와. 응? Do it again. 다시 해와. 이게 어디서 무슨 창조를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뭐 하나님이 어떻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써와. 너희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담당 교수님이나 너희들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모든 지금 앞으로의 너희들이 가는 세상은 인본주의가 아주 기본이고 이런처럼 무신론과 진화론이 기본인 세상에 살게 되어지는 앞으로의 그 상황 가운데 여기서야 당연히 우리가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지만 너희들이 가는 미국에서 또는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어느 곳에서 할 때 이처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질 때 술을 권하거나 좀 잠깐만 너 눈 감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눈 감으라니까. 그거 잠깐 눈 감고 사인하면 너 몇천만 원 얻는 거야. 내지는 몇 억까지 받을 수도 있고 너 요번에 승진도 보장되는 거야. 잠깐 눈 못 감어? 응? 그 유혹을 과연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우리만이 아니라 창녀라도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창녀도 인생을 한 번에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녀도. 왜요? 자기 지금 밥벌이가 여기 달렸어요. 밥벌이가. 이거 지금 없으면은 지금 내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금 자기 포주가 되어지는 포주한테 두드려 맞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지금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그랬다고 쳐도 지금 당시에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는 창녀라고 해서 예전에 그와처럼 산만이 창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창녀가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떤 창녀입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좀 유행하던데 슈가데디라고 해요. 슈가데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들을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그러니까 장학금이 없으면 대학을 못 다녀. 그럴 정도로 1년에 거의 억대 이상의 학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되어지는 거나 또는 나이 많은 아저씨들한테 그 유혹 가운데서 쉽게 몸을 허락하면서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게 몸파는 창녀하고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달라?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창녀는 옛날 얘기고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겠는데 그게 미국에서만 하는 얘기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저렇게 유튜버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야시시하게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만 벗으면 그냥 조회수가 확 올라가니까 그게 몸을 상품화하는 게 꼭 몸을 팔아야만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저렇게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같은 맥락. 자기 몸을 상품화 시키는 것은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좋은 내가 준비를 해서 좀 좋은 남자 어떻게 한번 내가 엮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동기 자체가 같은 동기잖아요. 같은 동기 자체는 인생을 바꿔보겠다. 내 몸을 상품화 시켜서. 어쨌든 창녀가 됐든지 그 외에 어떤 정말로 부자가 되어졌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났을 때 우리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복음으로
정말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저런 이슬람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아주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일이, 누구에게는 그냥 뭐 교회 좀 나가봐 주지 뭐 교회 좀 나가볼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 같은 지금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같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금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되어진다. 정말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성경과 맞는가? 또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장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왼쪽이 어떤 겁니까? 제가 우리 최원수 장로님 제가 억하심정이 있거나 미워하거나 이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도지죠. 전도지고 또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과 많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모습이 다른 모습입니까? 천국 가는 약도 가운데 우리가 따라읽기 운동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세 번째,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와 동일한 전도냐 얘기죠. 오른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슨 뜻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한 유대인들에게 혈기왕성한,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신분이 누군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 이분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걸 전하는 거죠. 이걸. 신분에 집중했다는 거죠. 신분. 이분이 누구신지 앞에서 너가 지금 무슨 짓 했는지 알고 있냐?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라는 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천국 가는 얘기, 여기에 지옥 가는 얘기, 여기에 마귀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분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아느냐?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 라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여기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말 그대로 퀴리오스이시며 메시아이 되시는 그분을 너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복음은 너가 인생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영원히 사는 인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음속에서, 이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너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않냐?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동일한 죄 가운데 너가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을 마음에서 짓밟고 귀찮아하고 멸시하는 죄,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끝까지 귀찮아하는
이 죄가 곧 마귀와 같은 죄 앞에서 너가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인지를 그 영혼들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죠. 죄의 무게가. 왼쪽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요. 천국 가면 믿어야 되겠네. 그 정도는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전 시간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세대들의 영혼들은 지금 세상 낙에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죄의 홍수가 여기 허리 밑까지 이 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상황이라고요. 얼마나 이 세상이 재밌고 즐거운지 핸드폰과 그리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나 눈과 마음을 지금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죄에 빠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일이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글없는 책 가운데도 왼쪽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글없는 책을 활용한 전도법, 황금색,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천국에 대한 내용과 함께 검은색,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빨간색,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장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네 번째 흰색,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3절, 영접하는 장,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초록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 이렇게 기도, 말씀, 전도, 교회를 통한 성장, 이렇게 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른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왼쪽에 글없는 전도책에서나 또는 위에 천국 가는 약도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시다시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천국 얘기하고 영접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분을 모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심판의 날을 전하면서 무엇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어집니까? 말 그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처럼 글없는 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사용리에 대해서도 사용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제1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제2 원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제2 원리,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제3 원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4 원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사도행전 26장 8절과 23절,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 참 메시아이신 것,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왜요? 잘못하면 죽는 자리죠. 정말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굽신거려야 될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 가운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8절. 그리고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이시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전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전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전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형리나 그림 없는 책이나 뭐 천국 가는 약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전한 복음과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말 마음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쾌락과 인생의 꿈과 자기의 자아와 자아실현과 자기만족 가운데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인간들, 이 말세를 향하고 있는 이 영혼들 가운데 정말 자기가 인생의 주인 자리가 앉아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일, 그 영원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전할 때에 먼저 분명한 것은 이분의 신분을 명확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 복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분을 우리가 정말로 내 자녀들과 내 친구들과 내 함께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소개하고 있느냐? 제대로 소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배운, 내가 알고 있는 전통과 통념 가운데 새로운 게 뭐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과는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고 안위하고 있는가? 안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의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분명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말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리고 너의 창조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전하면서 회개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수로 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가 정말 이 말세의 시대에 살면서 음란과 만몬의 영과 또는 모든 악한 영들이 지금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정말 지금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그 어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정말 이렇게 멸망으로 데려가고 있는 정말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영혼이 그 영원한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미친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